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 통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 초반에 아주 유명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때를 가장 좀 부끄럽고 또 목사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사건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장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 책이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이장림 목사인데 당시 44살의 젊은 나이였었습니다. 10월 28일 날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0.1초 만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TV로 생중계하고 전국이 TV를 통해서 그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10월 28일 날 자정 12시에 휴거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재산이나 모든 것을 전부 갖다가 바치고, 자녀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직장인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다 정리해서 어디다 갖다 바쳤느냐? 이장림 목사에게 다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기 한 몇 개월 전에 이미 이장림 목사는 사기죄로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목사 없이 그 다른 목사들에 의해서 휴거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때 가장 많이 방송에 나왔던 말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교회는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종교 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래?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왜 그래? 가짜 목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그래? 가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기꾼 없나요? 도둑놈 없나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없는 것 빼놓고 다 있습니다. 이게 가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또 세상과는 다른 곳이잖아요. 또 세상에서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큰 것이고,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 실망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없느냐? 이단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단들에 대해서는 손봉호 교수도 그런 말이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인정 베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은 특징이 요한계시록 공부하거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부한다 그래. 또 그냥 깊이 한다 그래. 글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깊이라는 것이 어떤 게 깊이고, 또 교회에서 배우는 게 부족해서 어디 가서 뭘 배운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서 밥만 먹냐, 외식 안 하냐, 이런 말이, 이단들이 쓰는 말은 거의 똑같습니다. 사기꾼들 말 들으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분별을 이제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든지 따로 공부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공부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책은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책이라고. 저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 설교할 때 이거 너무 쉬운 거 맨날 같은 이야기,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이 쉬운 걸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거 배운다고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좀 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그런 걸 해야 자기가 영적으로 깊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 뭐 666 아마겟돈 전쟁, 또 그 다음에 로마 황제,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 그리고 이걸 어디에다 연결시키느냐,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을 시킵니다. 현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시킵니다. 1992년 여러분 이전에 그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황영조가 때 열심히 뛰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시기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로 91년, 90년 이렇게 전쟁이 막 여러 곳에서 일어나 사회적 정세가 굉장히 불안할 때였었습니다. 그 틈을 타고 이단들은 이제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하죠. 사계로 들어갔다가 이장림 씨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름을 개명했는데 뭐라고 개명한지 아십니까? 이답계로 개명했어요. 이답계. 답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답게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동안에 사람답게 안 살았다니 짐승처럼 산 거죠. 사람답게, 이답게. 차라리 이름을 쓰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교회 합니다. 새하늘 교회인가? 이 새 들어가는 게 좀 그런. 새하늘 교회라고 또 있어요, 또.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요, 속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지 말라고 해도 죽어도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해도 죽어도 안 믿는 사람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지 말라고 해도 또 믿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돼. 모든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걸 어디에서 깨닫냐면,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살았으니까 배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잖아요. 이게 저희도 배가 2척, 3척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배니까 같은 데다가 이렇게 대부분 정박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 배들을 같은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배들이 우리 거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곳에다가 나란히 이렇게 배를 세워놓습니다. 그럼 그 배를 세워놓기 위해서 바다라는 이 출렁이고 또 때로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이 바다에 그 가족 되는 형제들 되는 이 배들끼리 나란히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창에 닻을 내리든지 아니면 이미 준비된 곳에 묶어놔야 돼요. 한 곳에 묶어야 돼요. 그 한 곳에 묶고 배를 이렇게 3개를 나란히 놓는 것이고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무 타이어를 배 옆에다가 다 붙여놔요. 여러분 배들 보세요. 이렇게 고깃배 들면은 옆에다가 타이어를 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는 형제들끼리 배를 같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혔을 때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고무 타이어를 옆에다가 장착을 해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중심이 없다면 형제들끼리 같이 놔도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파손되어 있든지 아니면 한 배는 멀리 바다의 바람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서 다른 곳으로 가 있든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왜 하나님 자꾸 찾는 이유가 뭐냐? 부부가 그냥 부부끼리 만나면 여러분 난파당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 그냥 여러분 만나면은 전부 파손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줄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같이 있어야 싸우고 그래도 같이 있는 거지, 부딪혀도 같이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싸워보세요. 당장 내일 이혼합니다.
당장 여러분 헤어집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중간에 우리를 묶어주니까 이런 얘기 듣고도 버티고 저런 얘기 듣고도 여러분 있고 더러워도 있고 여러분 뭐 이러면서 우리가 뭐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쑥 빠져버려 있어요. 전부 바람에 쏠려서 누구 한 말은 태풍이 되고 누가 한 말은 그냥 거센 파도가 되고 누가 한 말은 뭐 잔잔한 그런 파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둘 남아있고 나머지 파도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전부 다 떠나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냥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뭐 이렇게 같이 부부로 살고 뭐 부모 자식으로 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는 걸 겸손이라고 하고 그걸 모르고 버티고 사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 찾는 거고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부부로 살 수 없고 부모 자식으로 살 수 없고 교인으로 서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바람 불어도 지키고 있고 파도가 쳐도 지키고 있고 부딪히더라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끊어지고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콩가루 집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온다고 막 해놓고 그리고 목사들 인터뷰할 때 저는 진짜 차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교인들 앞에서 마이크 붙잡고 여러분 해가면서 아마겟돈 뭐 666 해가면서 뭐 막 얼마나 확신 가지고 얘기했겠어요. 10월 28일 12시 자정 넘어서 기자들이 마이크 대고 목사님 왜 오지 않았습니까? 뭐 했더니 우리 입장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방송 공중파를 타고 다 나갔다고 전 세상으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거에 지금도 속아서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이것도 바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뭐 도둑도 많고 뭐 지금도 사기치고 맨날 뭐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그럼 세상 살지 말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또 볼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고 악과 선을 분별하고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택할 수 있는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그랬을 때 주님의 위로가 용서가 힘과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격려 받으면서 뒷바람을 등지고 우리가 배가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등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려가듯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의 바람으로 여러분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이비, 이단 뭐 이런 것들에 제발 여러분 속지 말고 이들의 특징은 겁을 주는 거예요. 겁 주는 거예요. 겁을 줘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고 걱정을 하게 하고 그러고서 딱 믿기만 딱 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딱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겁을 주고 성경적 종말론은 오히려 소망을 주는 겁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적 소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소망 붙들고 살아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의 소망의 말, 재림의 소망의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에 좀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내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올 타임을 갖는 거죠. 교회에서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만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10월 28일 1992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가지 않아서 빈자리가 이곳저곳에 있었고, 회사에 갑자기 직원들이 빠져가지고 나오지 않고 하던 일 전부 접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냥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종말이라고 할 때, 마지막 이 시대가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꼭 요한계시록으로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무슨 뭐 종말의 말세에 주는 책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속이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책이에요. 겁을 주고 무슨 뭐 두려움을 주려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상하게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속습니까? 사람의 말에 속은 거죠, 그거는. 여러분, 유명한 그 목사 가운데 조지 회필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조지 회필드가 이런 말, 내가 세워놓은 계획 그대로 신방하고 그대로 설교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이잖아요. 그 지구가 멸망하면 당신 오늘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계획 세운 대로 신방할 거고 계획대로 설교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한 말이 뭐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 뭐 오해가 있다 그래요. 뭐 이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이 말이 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 해서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는 스피노자보다 200년 전에 태어났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의 비석에 의하면 이 말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말틴 루터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한 말을 200년이 지나서 스피노자가 인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사실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너무 확신하고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공인이 된 거잖아요. 공인. 그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죠. 그 말씀 자체가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사는 것을 기독교인의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세계를 보는 눈, 그게 세계관 아닙니까? 그 앞에 기독교라는 말이 붙으면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눈이잖아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는 것이고,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건데, 하도 믿음이 짜서 믿습니다만 하고 그냥 사니까 분별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생이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여러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뭐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유실수입니다. 사과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과나무를 심으면 10년 후에나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10년 후에나 딸 수 있는 이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는 의미죠. 그게 신앙의 모습임,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말 하잖아요. 마라나타 노래도 하고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말을 합니다.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라고 했죠.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요? 그러한가요? 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여러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말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배워서 가르치는 말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또 큰 일은 커서 또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이 없어요. 오늘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과거를 생각하며 살든지 아니면은 뜬구름 잡듯이 참 미래만 얘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로 오늘이라는 말과 현재라는 말이 여러분 같아요. present, 그죠? 같습니다. 억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악센트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present는 같은 말이라. 이게 뭐냐면 현재가 오늘이라. 그러니까 선물, 오늘, 현재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현재, 지금, 오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부터 여러분 점검해야 되지 않나요? 오늘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고 어떤 위치에 있고 그러고서 맨날 어디서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뭐 족보를 알고 뭐 어디로 가는 거 중요한 거 뭐 중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오늘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거는 내팽개쳐버리고 그러고 나서 지난 일에 발목 잡히고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그냥 헛된 꿈만 가지고 살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코람데우라는 게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코람이라는 단어하고 데우스라는 단어예요. 코람은 여러분은 몸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데우스 이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코람데우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오늘 현재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나? 어디에 서 있나? 이거를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늘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대충 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일은 항상 오늘입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볼 수 없어요. 그 내일은 오늘이 돼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현재, 선물, 프레젠트,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다 포기하지 말고 크다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오늘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이거 발견되면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할 수 있다는, 그게 신념이 됐든 믿음이 됐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 때 그 말이 주님의 선포하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이 나의 말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 즉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에 너희가 더욱 힘써라 하면서 지난주부터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1절에서 8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4장 1절에 오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힘쓰라고 했잖아요. 더욱 많이 힘쓰라. 뭐에 대해서 힘쓰라 지난주에 배웠죠? 거룩에 대해서 힘쓰라. 거룩에 대해서 힘쓰라. 거룩. 왜? 그것이 교회의 지표란 말이에요. 교회의 지표는 건물도 아니고 교인 숫자도 아니고 헌금 맥수도 아니고 교회의 지표는 뭐다? 거룩이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관계에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대해서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형제에 대하여,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외인에 대하여, 네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힘써라. 무엇을? 자, 첫 번째 형제에 대하여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형제에 대하여는 사랑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더욱 힘써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사랑을 지금 목숨과 비교하면서 어쩌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주면서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0절에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라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자, 지금 칭찬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를 잘하고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했다. 그리고 나온 말이 뭐예요?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 사랑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게도냐.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스 헬라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으로 뚝 자르고 우리나라처럼 반으로 뚝 자르고 위에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위에 북쪽 지방을 우리가 무슨 지방이라 그래요?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밑에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성경에 헬라 지역, 헬라라는 말이 나오면 그 헬라가 바로 고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마게도냐 지방인데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면은 자 보십시오. 이거를 떠올려 보면 지도가 머릿속에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서 오라 하면서 손짓을 보고 가게 된 것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가게 된 것이 마게도냐의 첫 성 어디예요? 빌립보죠. 빌립보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사도행전 배우셨잖아요. 거기서 막히면 어떻게?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해가면서 제가 그거 다 얘기한 건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또 어디 갔어요? 베레아 간 거 아니에요, 베레아.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세 개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예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디예요? 아덴이잖아요. 아덴. 아덴은 남쪽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마게도니아 지방에 서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자기들끼리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북쪽 지역의 교회들과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형제애를 나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하고도 서로 교제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기들끼리도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옆에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 목사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침례교 목사님도 사랑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그렇게 옆에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교제하고, 또 옆에 주변에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도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고 잘했다. 지금 칭찬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이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게 영원토록 사랑하라. 더욱 힘써 사랑하라. 이만하면 됐지 하지 말고 더 사랑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관계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서로 여러분 어떤 일을 도울 때 이제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욱더 힘써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되면은 피차 사랑에 더욱 힘써라. 피차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섬겨주는 겁니다. 서로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누가 허물이 있으면 그냥 친하다고 가가지고서 누가 어쩌고 저쩌대, 가서 얘기하고, 다 속셈 있는 거거든. 그 얘기할 때는 그 상대방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가서 제잘제잘 그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이 뒷담화 한다. 뒷담화. 여러분, 성도들이 치사하게 뒷담화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335 모이면은 제 욕한다는 걸 제가 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왜냐면 욕먹을 짓을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다른 성도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욕먹을 짓을 안 해. 다 잘해보려고 하고, 서로 수고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일을 참아내려고 하고,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저는 대놓고 욕먹을 짓을 하잖아요. 저는 욕하는 건 괜찮은데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일로 와봐. 누구 집사님 알지? 그 집사님이 그 밤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이렇게 소근소근 해봐. 얼마나 좋아요. 꼭 제잘 그러면은 꼭 남 욕하고. 그래서 누가 같이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 거 보면은 꼭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 욕하나, 이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 아이고 내 자랑하나,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 내 욕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상대의 허물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들춰내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는 이게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런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뭡니까? 내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련한 나를, 아둔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그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힘쓸 것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이죠. 잘했다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손붙잡고 저 천국 갈 성도들 아닙니까? 함께 손붙잡고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야 될 성도들 아닙니까? 함께 손붙잡고 가야 될 성도들이 같은 길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 대신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형제에 대하여 첫 번째 사랑하라, 사랑에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보면 보통 보면은 학교 학교 교훈이라고, 교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성실, 근면, 노력. 기억하시죠? 이 세 가지는 항상 들어갔어요. 앞에 딱 이게 교훈해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놨다고. 이게 잊어먹잖아요. 성실, 근면, 노력.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하고 막 한참 그렇게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근데 근면이 뭐예요? 근면. 그러니까 부지런히 힘쓰는 거. 부지런할 근, 힘쓰다 면.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힘쓰는 거. 뭐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힘써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대충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맡은 일들에서는 대충 하고 내가 받을 것은 목숨 걸고 받아내려고 그래. 거꾸로 하시려니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면 저절로 주어집니다. 대충 하고 얼버무리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받을 때도 여러분 힘들게 받아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저절로 그 주머니가 열립니다. 근데 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그럼 여러분 열까 말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저절로 여러분 열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충하고 얼렁뚱땅하고, 우리가 반드시 300차를 흘려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게 내가 공부하는 일이든,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든,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든, 교회 일을 하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피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설교가 됩니까? 그런 거 없이 얄팍하게 여러분 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첫 번째 눈치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눈치채는데 신앙생활 성도들이 대충 하면 목사가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눈치채죠. 여러분 저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저거 와가지고 그냥 생짜로 앉아있구만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 사랑에 대해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제 능력 가지고는 못 사랑해요. 하나님께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묶였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사랑하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는 단 한 사람도 내 마음에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허물도 덮어주고 섬기는 것이, 나도 섬김 받아야 되지만 섬기는 것이, 왜? 주님의 말씀이 섬기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돌본다든지 열심히 일하는 걸 등한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있으면서, 여러분 생각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봐. 제자를 얼마나 하겠어. 성도들이 여러분 말을 얼마나 잘해. 그러니 여러분 335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아. 에어컨 나오지, 시원하지, 커피 있지, 주방이 있지, 밥 해먹고, 그러면서 제일 그래 막 교회가 시끌벅거라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우선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해. 좀 제발 좀 조용해.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뜨거운 열정이 과하면 때로는 남의 일에 간섭을 하게 돼요.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고, 또 이 뜨거운 열정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란스럽게 소리만 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뜨거운 열정도 좋지만은 우리가 차분하게 절제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모든 것에는 질서를 세워야 돼. 질서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질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신앙보다도 질서를 먼저 많이 가르치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의 가르치는 거, 여러분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다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하고 애들 인사 안 해봐 죽어요. 예의를 먼저 알아야지. 교회 가가지고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양 그러고 뭐 까불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랴 뭐 일도 못하고, 또 성도들은 또 뭐 또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하라.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자기가 충실히 감당을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한테 가겠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그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주방도 보니까는 아주 뭐 그냥 질서적으로 잘 되고 있더라고. 누가 뭐 파다도 모르면 누가 와서 고춧가루 확 뿌리고 하고, 고춧가루 확 뿌리고 가면은 누가 와서 범벅이고, 또 누가 와서 그거를 마지막 정리하고, 이게 뭐 다 있더만. 식사당번 때 보니까 다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기가 막혀. 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날 보면은 이 뭐 망택이라 그래? 그 뭐 담아내기, 아니 담아내기라 그래? 뭐 하여튼 그 양파지, 양파. 그 뭐 그냥 있어. 그 그물망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 뭐 언제 누가 하려고 그래? 이렇게 보면 또 나중에 1시간 있다 또 와보면 그게 풀어져가지고 깨끗이 씻어져 있어. 아니 씻어만 놓으면 뭐해? 그리고 1시간 후에 보면은 다 쓰러져 있어. 쓸어만 놓으면 뭐해? 그러면은 1시간 후에 또 와보면은 고춧가루가 다 범벅이 돼 있어요. 아니 범벅이만 해놓으면 뭐해? 그러면은 촥촥촥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질서 있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서 중간에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봐.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 봐. 씻어놓지도 않았는데 고춧가루 뿌려놔봐. 그거 누가 먹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뒷사람이 와가지고 앞사람이 안 해놨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 앞사람이 못 해놓은 것을 본인이 또 그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숙제 같은 거 자기가 안 해놓고 놀고 그러다가 엄마 나 숙제 안 했어 그러면 숙제 누가 해? 엄마가 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엄마가 그림 그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들 상 받은 애들 많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려면 그 짐을 다 엄마가 지고, 아버지는 안 지지. 엄마가 지고, 부담도 엄마가 갖고, 야단도 엄마가 맞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으로 일하기를. 왜냐하면 당시 이제 노동을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어떤 일은 좀 뭐하고 어떤 일은 또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하는 자체가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헬라 사람들은 그 말을 철학을 한다면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그 시대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밥 먹고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위 위나 이런 데 넓은 공터에 앉아가지고 다 토론하는 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 토론하. 그래서 바울도 아덴에 가가지고 철학이 발전한 도시 아닙니까? 거기 가서 철학적으로 복음 전하려고 했다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 철학의 도시에서 그 지식을 막 이렇게 하던 도시에서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저급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다.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사랑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형제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인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루 종일 이들과 접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게 뭐다? 단정해야 된다. 그래서 궁핍함이 없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단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옷을 입었을 때 아유 단정하다 이렇게 머리를 다듬고 왔을 때 아이고 머리가 아주 단정하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단정이 단순히 그런 외적인 것에 어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이 단정이라는 말은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정이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도 있어요. 바르고 질서가 있다. 예의가 있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그 외모가 우리 옷 입은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예의가 있는지 이 사람이 질서를 지키는지 이 사람이 정말 바른 사람인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우리가 버리고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남 등치는 것을 하지 않고 항상 바르게 살아가는 거,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외인에 대하여 성도들이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이 말씀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장님 때도 이 말씀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말세를 살아가는 때 왜 성경에 없는 걸 지들 나름대로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엉뚱하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미혹해서 이런 걸 성경이 말하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라고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하나도 안 본 거야. 성경을 말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이장님 보세요. 사기죄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사기죄로. 아니 여러분 영생교라고 조희성 씨도 있잖아.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서 이 사람들 사기죄로 들어갔어요. 아니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안으로 뭐예요?
그래서 이장님 집 집에 가서 경찰이 압수수색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26,000불에 현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억 얼마 현금 따발이 나오고, 수십억이 여러분 그 집안에 있었잖아요. 그거 전부 정부에서 다 뺏어가고 감옥 가고 결국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름은 또 이답계로 왜 바꿔요? 난 그래서 답계라는 게. 그래서 그가 또 나와가지고 2000년대 좀 못돼서 책을 하나 또 뭐 낸 게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자기가 이 종말론에 대한 것은 가짜였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떠났어야 되는데 새하늘교회로 개척해가지고, 하여튼 더러운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외인에 대하여 어떻게 보입니까? 외인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보여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예? 외인에 대하여 뭐 하라고요? 단정하라고요. 예의 지키라고요. 질서 지키라고요. 바르게 행하라고요. 거짓 행하지 말라고. 남 등치지 말라고요. 그래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라. 그렇게 해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도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예의 지키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불신자에게 전도한다고 가가지고서 돈 좀 뭐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색깔이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가가지고 혹시 돈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 전도 되겠냐고요. 그 무슨 뜻입니까? 불신자 만나면 항상 밥은 여러분이 사세요. 10번이라도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맨날 밥이나 얻어먹고, 밥 먹고 돈 낼 때 되면 꼭 화장실 가고, 그리고 괜히 운동화 끈 풀었다가 다시 매고, 그러고서 돈 내고 나면 아이고 제가 내려고 했는데요, 이런 말이나 했었고, 이러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모습 하고 다니면 아이고 지혜 있다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쪼존하다고 욕하시겠습니까? 욕하겠지. 맨날 욕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그게 누구를 만나든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먼저 계산해버려요. 커피 산다 그러면 왜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까? 먼저 앞에 걸어가가지고 먼저 계산해버리고. 우리 그냥 황보일 장로님이 그런 거 잘하시더라고. 사람이 깔끔하잖아. 단정하잖아 여러분. 아니라고. 왜 누구 박상락 권사님인가? 그 박상락 권사님과 그 친구분들인가? 왜? 잘 산단 말이에요. 그 밥을 사버리지. 그러면 그 돈 모아봤자 부자 못합니다. 돈은 쓰면 쓸수록 다시 생겨지는 게 돈이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여러분 썩어서 골마 터지고 없어지는 게 돈이에요. 난 이장님 씨도 안타까워. 그 돈 다 써버렸으면, 나눠줬으면 얼마나 저기 다 뺏겼잖아.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다 집안에 싸놨다가 다 뺏겨. 저는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가도 없어. 아예 나는 이 지갑, 이 호주머니 자체를 열질 않아요. 저는 호주머니에 지금까지 뭘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양복을 사도 호주머니를 뜯어본 적도 없고 항상 그냥 다 막혀 있어요. 어차피 사람 빈손 와서 빈손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막 돈을 세고 막 하면은 돈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돈이 얼마 있는지, 뭐가 얼마인지, 뭘 써도 뭘 얼마 썼는지 몰라요. 그걸 아는 순간부터 돈의 맛을 알게 되기 때문에 돈을 쓰기보다는 돈을 아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써야 될 때 쓸 돈은 모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써야 될 때 안 쓰고 나중에 이거에 써야지 하는 거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이 원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에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원리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11조하고 감상금, 뭐 건축원금, 무슨 또 후원하고 뭐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드릴 것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라도 드리면 어려운 가운데라도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드려야 될 거 하지 않으면 대단히 잘 살 것 같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궁핍함에 없게 하라, 이 말은 남에게 손 벌리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에게 밥을 사고도 남는 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는 부활의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먼저 부활의 소망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각 절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뭐죠? 잔다는 표현이죠. 13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자는 자들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는 자보다, 잔다는 표현이 각 절마다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죽은 자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잔다. 왜 잔다고 표현합니까? 잔다고 표현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죽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은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잔다는 표현을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70세 정도에 죽게 되는데 그 다윗이 죽을 때 여러분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열조와 함께 잠을 자니 사람들이 장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뭐 했다고요? 잤다고요. 왜 잤다고요? 다시 다윗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11절이면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썩은 데 나서 주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깨우러 가자,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도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이면 예수 부활로 무덤에 있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잠잔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자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믿는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뭐예요? 우리 죽어서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 이게 부활이에요. 자기들은 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 입으로는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하고 자기 주장하는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그리고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거짓으로 안 믿는다고 하면서 믿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는 단지 여러분 그냥 내가 죽었다 다시 산다 이 정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 낙심하고 포기했다가 다시 한번 해보자.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 신앙,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이 뭐예요? 재림의 소망입니다. 재림의 소망. 15절에서 16절부터 17절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러면 주의 강림이라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 나오고, 그런데 성경에 그 때와 시기는 오직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고 했는데 이거 자꾸 성경대로 안 하고 사람인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뭐 초등학교 다니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 그러면서 뭐 어린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 애들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 하나님이 주셨다 해가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믿고, 여러분 그게 어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근데 그런 말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지 마라, 그렇게 따르지 마라. 지금도 아마 이들 가운데 몰래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뭐 부족해서 뭘 딴 데 또 배우러 다니고 뭐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속고 그러다가 넘어가고, 여러분 도둑놈들이 처음서부터 나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기꾼들이 처음서부터 나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다 좋은 말로 불러들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의 목사가 여러분 거 뺏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여기 있다 안 뺏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세를 말하면서 뭐라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제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라 잠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여러분의 리더가 뭐 둘, 셋 두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언제? 몰라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말아요.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지금이 아니고, 지금도 말세고 어제도 말세고 내일도 말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셔서 오시는 그날까지가 말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근데 그 말세를 지금으로 정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누가? 내가. 그 시기와 때는 누구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거든요. 아들도 모르고. 근데 왜 쥐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단 교주들 보세요. 자기가 꼭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잖아요.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대신에 이런 증상들, 현상들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듯이 주께서 호령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럼 이런 소리가 들린데, 실제로 들린데 그런 게 안 들렸으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소리가 다 들린다. 이게 누구만 들리냐?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리가 나고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이거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그 후에 아직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있는 채로 공중에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이게 우리의 재림의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소망의 말과 재림의 소망의 말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뭐 요한계시록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요한계시록이 뭐가 어려워요 그게?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상징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문자화시키면은 이거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인데 왜 그걸 문자로 봅니까? 그걸 그 문자주의라 그래요, 문자주의. 상징인데 왜 문자로? 비유인데 왜 비유로 봐야지 그거를 왜. 아이고 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난대 또. 다 듣는데 이게 뭐 누구만 듣는 게 아니라 한 목사만 듣고 내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다 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서 그 몸이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수 마시고 하늘나라 생명 과일을 따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성경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18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봐야 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종말론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막 슬퍼하는 거야.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교회에서 올타임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시끄럽고 분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말씀하면서 그 소망 붙들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자녀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정말 안타깝지만은 그런 일을 만나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쓰던 방을 그대로 놓고 가방도 그대로 옷도 그대로 놓고 그래서 슬프고 막 힘들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울다가 나오고 이걸 10년, 15년 계속해서 하는 부모가 있대요. 그 마음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실제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불의의 어떤 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잊지 못하고, 그래서 후임을 정하지 않고 공석으로 놓으면서 옛날에 했던 담임 목사님의 비디오 테이프 또 설교 테이프를 예배 시간에 그걸 들으면서 내내 울면서 그 말씀 듣고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보낸다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현재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선물이 현재고 오늘인데, 오늘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저앉아서 교회에서 올타임하며 테이프를 계속 반복하면서 들을 게 아니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주는 말씀이, 제가 혹시 불의의 사고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진짜 최고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비디오 테이프 돌리고 막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깨끗이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데려다가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재림의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소망이 있잖아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며, 할렐루야. 우리 새산적 교회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성숙되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어제를 살고 과거를 사는 우리가 아니고, 또 뜬구름 잡듯이 항상 내일만 바라보며 사는 자도 아니고,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는 그 정신과 일념을 가지고 피땀 흘려 눈물 흘려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